안녕하세요. 2024 VBS 플로잉의 활동 프로그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플로잉, 흘려보내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도전과 격려 그리고 온갖 지원들을 흘려보내는 삶. 받기만 하는 그런 삶을 벗어나서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과 또한 우리가 가르쳐야 할 어린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알아보아야 할 활동 프로그램들도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취학 연령과 유초등 연령으로 나누어서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가 재밌고 그러면서도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취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구입하신 올인원 USB 안에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영상들을 만들었으니 여러분께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실 때에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서 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강의 드리는 활동 프로그램들은 비단 여름성경학교 때만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자료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교회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 중간에 레크레이션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변형해서 혹은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로 꽉꽉 채워 넣었으니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에 큰 도움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미취학 연령의 활동 프로그램은 총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VBS를 진행할 때 2과로 진행이 되잖아요. 한 과당 6개의 활동을 나누어서 12개의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활동은 나는야 순종의 어린이입니다. 미술 영역에 포함되는 활동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를 상상하면서 얼굴 표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해당 활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를 도안에 그대로 옮겨보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죠. 그림이 완성되면 그림의 밑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신 올인원 USB의 활동 자료집 PDF를 보시면 얼굴이 비워져 있는 남자아이 캐릭터 그리고 여자아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출력하셔서 여기에 자신의 얼굴 표정을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순종의 달리기입니다. 이 활동은 릴레이 달리기 형태의 게임이에요. 일단 팀을 크게 2팀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점에 나란히 두 경쟁하는 팀이 서게 됩니다. 시작 휘슬이 울리면 그대로 달려와서 앞에 놓인 바구니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동물 그림 카드가 그려져 있어요. 이 동물 그림 카드 중 하나를 잡아서 달려갑니다. 게시판에다가 자신이 집은 동물을 붙입니다. 그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결승점으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이때는 그냥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붙인 그 동물의 흉내를 내면서 결승점으로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순번의 친구에게
터치로 한 번을 넘겨주고 그 다음 친구도 똑같이 바구니로 열심히 달려가서 바구니에서 동물 카드를 하나 꺼낸 다음에 게시판에 붙이고 그 붙인 동물의 흉내를 내면서 결승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때 터치를 하면서 그냥 터치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외치는 것이죠. 플로잉! 이렇게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를 힘차게 외치면서 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사실 동물의 흉내를 내면서 들어오는 것은 많은 창피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결승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물 카드를 부착한 뒤에 부착한 동물의 흉내를 내면서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룰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순종 그리고 룰을 따르는 것, 이것보다는 불순종과 격식 파괴가 더 어울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법, 그리고 우더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세상의 순종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음악회입니다. 음악 영역에 속하는 활동들이고요. 활동 목표는 지휘자의 지휘에 순종해서 맡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친구들이 같이 연주해야 할 곡은 바로 이번 2024 VBS의 주제곡입니다. 기타나 피아노와 같은 선율악기는 아직 친구들에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므로 친구들이 연주해야 할 악기는 타악기, 리듬악기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 리듬악기가 들어있는 소쿠리에서 각자가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리듬악기를 가진 친구들끼리 한데 모아서 팀으로 묶어줍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말이죠. 이후 주제곡에 따라 리듬악기를 박자에 맞춰서 연주하는 연습을 약 1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팀이어도 다 동일하게 10분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로 정확하게 10분 동안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 다음에 앞에 서서 주제곡에 맞춰서 리듬악기를 연습하게 됩니다. 다만 친구들이 연습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번 이번 VBS의 주제가를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한 번에는 그냥 주제가 음원을 틀어주시고 자연스럽게 듣기도 하고 또 마음에 동하는 친구들은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이 주제곡을 익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번 주제가를 들려줄 때에는요, 모든 친구들이 박수 혹은 율동을 하면서 주제가를 익히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번에 교사의 지휘에 맞춰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연주회를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지휘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특정 악기를 지목해서 그 악기만 연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연주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캐스터네츠만, 그러다가 실로폰이 들어오고 트라이앵글이 들어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악기를 들어오게 그렇게 지휘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친구들이 선생님의 지휘 디렉션에 순종해서 자기가 뭔가 연주하고 싶은 욕망을 참고 선생님의 디렉션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순종하여 악기를 연주하듯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지휘에 맞추어서 삶을 다듬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게임은 순종 마블이에요. 우리는 보드게임 중에 부루마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모노폴리라고 불리는 게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행해야 될 순종 마블은 그냥 바닥에 게임판을 깔아놓고 하는 그런 작은 보드게임이 아닙니다. 바닥에 마킹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거대한 블루마블 게임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사위 2개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팀을 나누어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 팀의 인원은
4명을 넘지 않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친구들은 게임을 진행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가 출발점 위에 서면 두 번째 순번의 친구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두 개의 주사위가 같은 숫자가 나올 경우 한 번 더 던질 수 있어요. 부루마블에서도 더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숫자를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대로 첫 친구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친구가 움직인 칸에는 여러 가지 지령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지령을 크게 읽고 전 팀원들이 모두 나와서 적혀져 있는 지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친구가 이동한 것이 유효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친구가 게임판을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두 번째 친구가 출발점에 서면서 게임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팀원이 게임판을 한 바퀴를 돌면 게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언제 어떤 칸에서 어떤 지령이 부여되든 그 지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이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령들을 개발해서 게임판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순종 버스입니다. 이 활동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활동이에요. 먼저 훌라후프나 종이박스 그리고 부직포 등을 활용해서 버스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역시 교회 바닥에 마킹 테이프를 활용해서 트랙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 유치원, 가정을 상징하는 정류장을 만듭니다. 부직포로 된 신호등도 3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 신호등과 정류장에 담당 교사가 배치가 되면 게임 준비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출발 지점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 순종의 어린이로 플로잉! 이렇게 전 팀원들이 외치면서 버스가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 정류장에 순종버스가 도착을 하면 선생님이 교회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령 이런 식입니다. 친구들, 여기는 교회 정류장이에요. 교회 정류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담당 교사께서 순종해야 될 대상을 알려주시면 순종버스의 모든 탑승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후 담당 교사가 배치된 신호등을 녹색으로 바꿔주면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정류장은 가정 정류장이에요. 가정 정류장에 도착하면 똑같이 담당 교사가 이 정류장은 가정 정류장이에요.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순종버스에 탑승한 친구들은 네, 부모님! 이렇게 외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담당 교사가 신호등을 녹색으로 바꿔주면 마지막 정류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유치원 정류장이에요. 담당 교사가 똑같이 여기는 유치원 정류장이에요. 유치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라고 세워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순종의 대상을 알려줍니다. 순종버스 탑승자들은 네, 선생님! 을 외치면서 선생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녹색 신호등으로 바꿔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도착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도착점에 이른 순종버스 탑승한 친구들은 순종의 어린이로 플로잉! 이렇게 외치면서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탈권위를 외치는 세상입니다. 순종의 가치가 자유라는 가치에 잠식당하고 있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삶의 모든 터전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또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활동을 통해 친구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과 나를 돌아봐요와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활동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순종의 징검다리입니다. 이 활동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순종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징검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징검다리 카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징검다리 카드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순종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 징검다리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림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물 한 잔을 부탁하는 그림 같은 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 그림 자체를 그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니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여러 상황과 여러 가치들을 담은 그림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킹 테이프로 출발점과 반환점을 만들고요. 이후에 친구들을 2인 1조로 묶어줍니다. 한 친구는 징검다리 카드를 한 장씩 놓아주면 다른 친구가 그 징검다리를 밟고 올라서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지는 하나님 순종할게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징검다리를 밟는 겁니다. 그러면 징검다리 카드를 맡은 친구가 또 다른 징검다리 카드를 놓아주고 달리는 친구가 또 다른 징검다리에 또 올라서서 순종하겠습니다, 내지는 하나님 순종할게요 라고 또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겠습니다를 외치면서 징검다리를 건넙니다. 반환점을 돌게 되면 이렇게 놓여진 징검다리를 하나씩 수거를 하면서 수거할 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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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종을 외치면서 결승점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익히는 이 순종의 징검다리까지가 일과 나를 돌아봐요에 관련된 유치부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과 세상을 바라봐요와 관련한 활동 게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사랑을 전해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기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 진리를 활동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콩주머니나 탁구공에 하트 이미지의 종이나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그리고 마킹 테이프로 역시 출발점과 도착점을 표시를 해 주십니다. 도착점에 투명한 바구니나 그릇을 놓아두면 돼요. 우리가 자주 야외 활동을 할 때 쓰는 모자들이 있을 겁니다. 모자에 작은 바구니나 그릇을 부착해서 구성원들의 수만큼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자가 여의치 않다면 작은 그릇에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턱에다가 이렇게 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릇이나 모자가 준비가 되었다면 팀을 둘로 나누어서 두 팀원을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한 줄로 세워주세요. 각 팀원들에게는 작은 바구니가 달린 모자나 그릇이 달린 끈을 지급해서 착용을 시켜줍니다. 도와주시는 교사님들이 친구들의 그릇에 달린 끈을 턱으로 이렇게 메어서 머리에 그릇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끈을 동여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게 되면 시작 휘슬을 울리게 되는데 친구들은 하트가 부착된 콩주머니 혹은 탁구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이 그릇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용하지 않고 고개로 콩주머니를 받아서 고개로 콩주머니를 옮겨주는 것이죠. 마지막 친구는 전달받은 하트 콩주머니를 도착점의 투명 바구니에 머리로 집어넣게 됩니다. 콩주머니 혹은 탁구공 10개를 먼저 도착점에 있는 투명한 그릇에 옮겨 넣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투명한 이제 바구니라든지 그릇에 이렇게 하트 콩주머니나 하트 탁구공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쌓여있는 하트 콩주머니나 하트 탁구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친구들이 작은 사랑을 실천을 할 때 이렇게 작은 사랑들이 쌓이고 쌓여서 커다란 사랑으로 발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큰 사랑은 더더욱 베풀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더불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은 사랑의 도미노입니다. 도미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국민 게임 중에 하나죠. 여기에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영역들을 접목시킨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활동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사랑이 필요한 지역이 쓰인 피켓들이 필요합니다. 도미노 블럭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트 스티커를 붙인 공이 하나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골프공이나 탁구공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지역이 쓰여 있는 피켓을 만듭니다. 뭐 가깝게는 뭐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 모여 있는 보육원이라든지 뭐 이러한 글자도 상관이 없고요. 나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어떤 국가,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지역과 나라 등을 적거나 그려서 만든 피켓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켓을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것은 도미노를 쌓는 구획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친구들은 도미노를 촘촘하게 쌓지 못하니까 지역 피켓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구획을 좀 잘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켓을 하나하나씩 들어 보이면서 도미노 활동을 하기 이전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먼저 어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미노를 쌓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켓들을 좀 촘촘하게 쌓아주시고요. 아이들에게 구획에서 구획을 좀 맡겨주는 겁니다. 팀을 두 팀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획을 나누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해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할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네가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타임을 재주세요. 타임을 재면서 도미노를 쌓게 합니다. 자, 이렇게 도미노를 쫙 깔아 놓으면은 모든 도미노 블럭이 맞춰지면은 타이머를 멈춰야겠죠. 자, 이렇게 타이머를 멈춘 다음에 이 기록을 재서 더 빨리 도미노를 안전하게 쌓은 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미노를 쓰러뜨려야겠죠. 이 도미노를 쓰러뜨릴 때에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미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골프공이나 탁구공에 하트 스티커를 붙인 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을 살짝 굴려서 도미노의 첫 단을 무너뜨리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렇게 도미노가 출발을 하겠죠. 자, 이렇게 활동이 마무리된 다음에 도미노가 각 지역에 넘어지면서 사랑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각 지역에 또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면서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세족식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족식을 나도 직접 경험해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깨닫는 것은 덤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의 발을 닦아줌을 통해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재확인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진행 선생님들이 필요하겠죠. 계속 물을 갈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보조교사들을 확보해서 활동을 원활하게 차질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친구들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은 이렇게 어수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혹은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배경에서 진행 선생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세족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흘려보내 주셨고요. 이를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셨죠. 이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받은 만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다오. 이것이 바로 세족식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남의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은 겸손과 사랑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족식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양말을 벗은 아이들에게 줄을 세우고 교사들이 먼저 친구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렇게 교사들의 세족식이 마무리가 되면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진행합니다. 이후 친구들과 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사랑을 나누어요입니다. 이는 음악 영역에 속해 있는 활동이고요. 여름성경학교 음원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이컵과 하트 모양의 조각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트 모양의 조각은 인터넷에 보면 하트 모양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쭉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코팅을 해서 오려주면 하트 모양의 조각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하트 조각을 친구들에게 각 1인당 한 종이컵씩, 제 생각에는 1인당 하트 조각을 한 10개 정도 나누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종이컵에 하트 조각 10개를 채워서 1인당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름성경학교 음원을 틀어놓고 같이 율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율동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친구들에게 하트 조각이 담긴 종이컵을 이때 나눠주세요. 율동을 하기 전에 나눠줘 버리면 이거 정말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동을 하기 전에는 종이컵을 나눠주지 않으셨다가 율동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겠죠. 우리 친구들에게 하트 조각이 남겨진 종이컵을 1인당 하나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눠주고 나면 주제곡 음원을 틀어놓고 모두 강강술래대용으로 이렇게 돌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담당하시는 교사께서 음악을 딱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둘이 짝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가위바위보를 해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하트를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종이컵에 담긴 하트 조각을 소진하는 친구가 1차적으로는 우승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가장 적은 하트 조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적은 하트를 가진 친구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열심히 나누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5번째 활동은 사랑의 저금통입니다. 이번 활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도울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 저금통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드는 저금통이 가득 채워지면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 분명한 목적이 없이 저금통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묵혀놓기 일을 쓰거든요. 모으지 않아요. 저부터도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이전에 그 사랑의 빵 저금통이 있었잖아요. 그 저금통이 이제 동전을 채워 넣어가지고 월드비전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꽤나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잘 채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넣지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저금통 잃어버리고 끝!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저금통을 만들 때에는 기한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열심히 우리 용돈을 모아서 여기에 저축해 두었다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교회로 가져와서 모두 합산을 해서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목적의식이 생기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방법은 친구들에게 잘 씻어 말린 우유팩을 하나씩 증정을 해요. 이후 색지나 스티커나 비즈 등을 나누어 주어서 우유팩을 잘 꾸미게 합니다. 예쁘게 꾸미게 해요. 그런 다음에 위에 화폐 주입구를 뚫어서 저금통을 완성하는 것이죠. 자, 이때 칼이나 가위를 어린 친구들이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다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활동을 시킨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고 다친 아이도 마음이 아프고, 구멍을 뚫기 전까지의 활동, 우유팩을 꾸미는 활동까지는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구멍을 뚫는 것은 우유팩 꾸미기가 완성된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우유팩을 갖다 드리면 선생님이 구멍을 뚫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활동은 사랑 브로치 활동이에요. 이는 하트 모양의 사랑 브로치를 직접 만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데에 그 활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지점토나 찰흙을 준비해 주시고요. 찰흙 중에도 흰색 찰흙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점토 그리고 브로치 핀을 친구들의 수만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점토를 예쁘게 색칠을 해서 꾸밀 물감과 붓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친구들은 지점토를 배분을 받으면 지점토를 잘 주물럭주물럭 해서 다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트 모양의 지점토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트 모양 지점토를 만들게 되면 그 위에 물감으로 예쁘게 채색을 합니다. 이후 지점토가 마르기 전에 브로치핀을 지점토 뒷면에 부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착을 시켜놓은 다음에 지점토가 마르기를 기다려서 자신이 만든 사랑의 브로치를 부착시키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하트 모양의 브로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에게 브로치를 다 만들면 가슴에 이렇게 폐용하게 한 다음에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유치부 활동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VBS 주제가 플로잉입니다. 흘려보내는 삶이죠. 마치 시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거대한 강물을 이루고 그 거대한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더 거대한 바다를 이루어내듯이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가지려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아등바등한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삶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믿음의 분량이 차는 대로 마음껏 많이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잘 훈련된 사람이 큰 흘려보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나누면서 흘려보내는 삶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유치부 활동 프로그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